안녕하세요. 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소선지서 6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선지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비교하여 그 분량이 적어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6권의 소선지서는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각 권마다 시대와 대상이 다릅니다. 하지만 주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말씀은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였고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기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고 41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 가능했었기에 그가 죽은 후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은 화려하게 피었지만 그만큼 순식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도층의 타락, 가난한 자들을 향한 외면, 우상숭배의 문제가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불륜 드라마 같은 일로 시작됩니다. 자녀가 셋이나 있었는데 고멜은 바람이 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의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잠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품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무지함이 곧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으로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와 같이 결혼한 관계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어떤 희망을 두셨기에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기필코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겨 고통받게 하시지만 결국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의 저자는 요엘입니다. 그런데 요엘에 대해서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단서 말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남유다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남유다 출신이라는 것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요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일입니다. 과거는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의 모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재앙을 예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진정한 회개는 행위의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은 진정으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재앙을 거두시고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그의 백성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회개하는 이에게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예언인 것입니다.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우시아 왕 때, 즉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선지자도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소개합니다. 드고아의 목자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때문에 그의 외침은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층이 느끼기엔 가소로운 저항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노예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즉 열방의 복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명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로써 그들의 충실한 제사는 오히려 가식이 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7장부터는 아모스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메뚜기 떼 재앙, 태워버릴 듯한 불, 다림줄, 여름과일, 기둥머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5가지 환상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모스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미래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세우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심판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바댜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나라입니다. 야곱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의 쌍둥이형 에서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민족이 에돔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가장 큰 문제는 폭력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형제 나라인 에돔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이러한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교만 때문에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반부에서 이 심판은 에돔으로 멈추지 않고 모든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에돔처럼 교만한 나라는 결국 여호와의 날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는 단순히 에돔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쫓겨난 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형제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교만했던 에돔과 같은 이들에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입니다. 요나는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둘의 예언은 달랐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요나는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옹호하면서 예언합니다. 이것부터 요나는 뭔가 정의로운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또 요나서가 재밌는 것은 다른 선지서와 달리 선지자 본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인칭 시점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다루니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또한 스토리와 요나의 기도가 번갈아 나오는 구조를 취하면서 개인적이면서도 극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내용은 아이러니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 심지어 선지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왕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오히려 화가 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선택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을 모를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을 극적으로 대조시킵니다.
선택받았다는 맹목적 신앙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풍자이자 진짜 믿음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에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한 묵시를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질책과 경고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돈에 묶인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돈과 땅을 빼앗고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평안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미가서 7장 2절 3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미가서 마지막에 한 개인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7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은 미워하시지만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미가서에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이 오가는 내용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6권의 소선지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이 없이 행위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또 마지막 때를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